믿음 기초를 다지고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하는 조금 그런 생각 있는 분들은요, 찬양대 조인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주 교회 생활 정착하기에 제일 쉬운 것입니다. 여기 제가 추천해 드릴 분 몇 분 계십니다. 네, 우리 이따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랑 눈 맞은 분입니다. 네,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써.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레아라는 그 지역 이름 들어보셨나요? 베레아 성경 공부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곳이 바로 베레아이지요. 오늘은 그 베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걸어가면 한 사흘 정도 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죠. 당시는 뭐 걸어가고 뭐 말 타고 가거나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보통은 사도 바울이 이동할 때 이그나티아 정도, 그 큰 도로를 그렇게 불러요.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신장로라고 하면 이해하시죠? 그런 길을 따라, 그런 길이 많지 않거든요. 이동할 때는 신장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마을이 나오면 전도하고 또 뭐 조금 큰 도시 나오면 선교하고 거기서 묵고, 이 도시 그 도로를 따라 이동을 하는데요. 이 베레아는 사실은 그런 도로에서 좀 벗어나서 외진 곳이에요. 쑥 들어간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야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 있어서 비교적 가까운 곳, 안전한 곳,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잡으러 올 수 있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해 들어간 곳이 베레아였습니다. 그 베레아라는 말은 이렇게 물이 풍부한 우물터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지역에 큰 강이 있고요. 농수로 있죠. 물길 있죠. 이렇게 네모 박스 이렇게 해서 농수로 관계시설 만들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그거 막노동 했습니다. 물길 만드는 막노동. 모래 지고 자갈 지고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요만 좁은 그 가다가 무서워서 한번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는데 초보자니까 제가 건너가는데 중간쯤 왔는데 엄청 낭떠러지잖아요. 강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달달달 뜨니까 저쪽에서 버리고 건너오래요. 첫날. 나중에 가니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자갈지고. 그 농수로 알죠? 물길 되는 거. 그 베레아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 환경이 그러다 보니 그 물길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길도요, 잘 훈련되고 닦여진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 태도가 아주 특별한, 그래서 베레아 사람 하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별명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다른 별명은 못 들어도 저 사람 베레아 사람 같다 이런 소리는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누가 우리를 보고 베레아 사람 같다 그러면 절대 욕하는 말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성경 사랑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소리는 얼른 듣고 싶죠. 아멘 했을 거야 다. 그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아주 좋은 별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저분은 아주 말씀에 특별한 은사도 있고 들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참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전하거나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 이런 소리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칭찬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마음에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할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길이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하니까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실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너그러운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누가 나한테 돈다발 주는 것보다 너그러운 마음 갖고 있는 사람 훨씬 좋아해요. 저도 우리 아마 제 이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덕자가 들어있잖아요. 제 이름 세 글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덕자예요. 큰 덕자.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물으면 그 뭔 뜻이냐고 설명하기가 영어로 하기 참 어려워요. 그죠? 덕이란 한글말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mercy 정도, 자비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스러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좀 키는 작아도 큰 그릇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을 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많이 애를 쓰곤 있어요. 애를 쓸게요. 뭐 자신은 못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나름 많이 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 가끔 보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뭐 가끔은 성질 내야 또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다 너그럽다 그러죠. 이 너그럽다를 옛날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요, 신사적이다 이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옷을 잘 입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고 멋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다. 뭔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헬라어로 보면요, 그 원어를 잘 살펴보면 고상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뭐 어떻게 번역하든지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하대요. 괜찮죠? 신사적이고 또 너그럽대요. 셋 중에 무슨 표현을 하든지 이런 표현 중 하나만 들어도 우리 좀 괜찮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따 식사하다가 셋 중에 한 개 중에 뭐 해당되는지 상대방 칭찬 한번 하고 밥 드세요.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뭐죠? 또 고상하다. 여성분들은 고상하다 그러면 아마 밥도 안 드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사람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사적이고 멋진 사람, 고상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 많고 아는 것 많고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좁은 사람, 큰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특히 저같이 어떤 단체의 대표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대표자인 사람, 홈장도 대표자잖아요. 어떤 그룹의 대표자. 가정에 세 사람 식구일지라도 그 중에 리더, 엄마가 되든 뭐 아빠가 되든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마음의 넓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 어렵거든요. 우리 늘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사람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3장에 보면 그래서 물어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 됨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사람 됨됨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것이 인격 자체라는 거죠. 인격은 뭐 옷 잘 입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 넓은 마음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거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있대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기에 너그럽고 고상하고 멋지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너그러우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그러울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너그럽다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조금도 편견 없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하려면 뭐 이렇게 화장도 열심히 하고 머리 저 같으면 염색도 하고, 이제 저는 염색 앞으로 평생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좀 머리 고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머리 염색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살까 싶어 이제 그냥. 그래서 그런 것으로 고상하다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고상한 사람, 멋진 사람, 신사적인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특징을 보면요, 너그러운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너그러우니까. 저 사람이 되는 소리를 하든 또 시답잖은 말을 하든 앞뒤가 맞지 않든 그 결론 한마디 하려고 2시간 동안 어린 유치원 다니던 시절부터 저 시골에서 살았던 이야기부터 다 하더라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너그럽다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누군지 금방 들통나니까, 그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할 때 하면 한 10초만 할 얘기인데 30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중에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의 친구고 너도 나의 친구 되어주고 우린 하나야, 우리 같은 교인이야, 이런 나눔, 영적인 교통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 못하면, 너그럽지 못하면 어때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당장 뭐래요? 시끄러워, 결론부터 얘기해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가끔 합니다. 자주 한다 그러면 또 이따 혼낼 거고 가끔 해요. 본론만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본론에 이르는 과정이 말하는 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은 그래서 말을 잘 들어줘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대잖아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그럽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도 편견 없이 자기 기준을 미리 세워놓고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쓸모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을 열어놓고 조건 없이 이것은 사람이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연구한 사람들이 4가지로 분류했대요. 여러분, 네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첫째는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판단하며 듣는데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판단하며 듣는다는 거죠. 이것은 미리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 기준에 합당하면 좋은 말인 거예요.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그거는 듣지 않아도 되는 말, 틀린 말, 소용없는 말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데 자꾸 질문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고, 이렇게 해서 자기 궁금한 것만 자꾸 물었다 보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취지, 그 본질은 듣지 못하고 자기 궁금한 것만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 집에 가면 그 나에게 말하고자 했던 사람은
자기 말을 다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시간이 다 가고 차도 다 마셨고. 그러니까 질문할 때 사실은 잘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조언하며 듣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무슨 말만 시작하면 그래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생 되려고 하고 해결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말 들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왠고하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분의 해결사가 되어주고 그분의 고민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을 있거든요. 누군가 특히 저 같은 사람이요, 우리 권사님들 오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 속으로 내가 저분에게 위로도 되지 못하고 답도 제시 못하면 무슨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자꾸 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권사님 그건 틀렸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잘 듣지 못하는 거, 그런 경우를 조언하며 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감정이입하며 듣는 사람이에요.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 상대방의 마음까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들을 때 뭘로 듣습니까? 눈으로 듣습니까? 코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까? 유치원생 시험 문제예요. 그죠? 우리 다 귀로 듣잖아요. 감정이입해서 듣는 사람은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울고 있는지, 마음이 울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눈에 이슬이 맺혔는지, 그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눈으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마음으로 듣고 공감하며 듣는 것을 감정이입해서 듣는다라고 하죠. 좀 설명이 길어서 다 잊어먹었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 해당되십니까? 판단하며 듣고, 질문하며 듣거나 조언하며 듣거나 감정이입해서 듣는다. 제일 많은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언하며 듣는다예요. 35%래요. 연구한 사람들. 그러면 제일 바람직하게 듣는 것은 뭘까요? 제일 좋은 듣는 자세.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듣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지 않고 소리로만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리며 들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웃으며 말씀을 하실까, 울면서 슬퍼하며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정말 나에게 하고 싶은 본질의 말씀이 뭘까를 따지고 헤아리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여러분 다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알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고 그 다음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예요.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만 알잖아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듣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사는 기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좀 어제 힘들고 한 주간 힘들게 살아도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려고 여러분 막 허벅지를 꼬집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까?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들으시면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있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간절한 마음.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준비된 마음이래요. 열심히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같은 소리라도요, 준비된 사람의 귀에만 들리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가끔 그런 좀 혼나고 야단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부인이 한 3번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제가 남자라서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 얘기 뭐라고 하는데 제가 3번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윙윙윙윙 하고 지나가는데 나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윙윙윙윙 지나간 거예요. 소리는 들렸으나 의미는 전달 안 된 거예요. 소리는 들렸으나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주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의 심령은 헤아리지 못한 거죠. 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물리적인 소리는 들었지만 그 사람의 말이 전하는 그 뜻을 해석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뿐인 거죠. 그죠? 그런 것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못 들었다 할 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못 들은 거예요. 소리는 지나갔으나 그 사람의 심정과 말의 내용, 이런 의도,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한 거죠. 그리고 제대로 반응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요, 준비된 마음 없이는 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이 들리지 않고 의미가 들리지 않고 전하는 사람의 심령이 이렇게 공감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똑같은 설교라도 다 똑같이 들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항의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목사님 왜 나만 찍어서 얘기하냐고, 왜 나보고만 얘기하냐고, 왜 나를 그러냐고. 저는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귀가 열려갖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는 왜 나한테 야단치냐고. 그건 야단이 아니고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똑같은 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와서 하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하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전하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서 그 사람이 삐지겠다 싶은 말은 원고 있으면 지워버려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탄론할 짓을 왜 해요? 제가 IQ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나보고 얘기하냐고 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요. 왜요? 준비된 마음으로 듣게 하셨고, 준비된 마음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오히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찔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3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이 갈급함 같이 한대요. 여러분, 사슴 한번 대보실래요? 갈급할 때 어느 정도게요? 사슴은 물 안 먹으면 죽는데요. 제가 지금 어제 찾아본 건 아니고 오래전에 찾아본 그래. 사슴이 탁탁탁 거리잖아요. 제가 요즘 강아지 키우고 공부하잖아요. 이 피부로 숨을 안 쉰다면 잘은 몰라요. 그 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혓바닥으로 쉬고 숨 참으면 탁탁탁 하면 불쌍해. 숨통이 여기밖에 없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같이 뛰고 나서 할때할때 그러면 내일부터 뛰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슴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목이 마를 때 그 양반은, 지금 그 사슴 양반은 물 안 먹으면, 물 못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물가에 가가지고 악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릴까 말까, 죽든지 마시든지. 죽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안 먹어도 죽고 악어한테 물려도 죽고. 그래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물가에 갔다가 희생되는 그 사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갈급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아니면 내가 지금 죽습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꽉 막혀서 내가 숨을 쉴 수조차 없으니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 사슴의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준비된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 11시인데요 55분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10시부터 앉아 계시고 20분 전에도 앉아 계시고 30분 전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면서 내 예배도 받아주시고 들을 기도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보낼 때 이 시간이 나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듣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래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분은 눈으로 듣는데요? 귀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어서 이 귀때기가 아프고 귀바퀴가 아파 죽겠어요. 빨리 듣고 귀도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분 뭐래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그 아까 우리 듣는 요령 있잖아요.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진짜로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쫑긋하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서 자기가 이제 경성해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시편 107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듣기를 사모하고 피곤할 정도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사슴처럼 헐떡거리는 영혼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잡혀갔던, 일제에 많이 잡혀갔잖아요. 어린 소년 그로도 잡혀가고 아저씨 아줌마들 가장들 탄광으로도 잡혀가고 많이 끌려갔잖아요. 살아 돌아오지 못한 분.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에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식민지가 되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금방 포로에서 자유로 돌아온다고 독립이 된다고 그들의 삶이 갑자기 풍요롭거나 이렇게 안정을 금방 찾고 기반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6.25 1950년에 폐허에서 일어나서 지금 세계에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된 것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분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사는 형편이 옛날이나 다를 바가 없고 앞은 캄캄하고 해서 생각하다 못해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 좀 들려주세요. 율법책을 갖고 오세요 하고 수문 앞 광장에 군중들이 다 모여서 새벽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학사교 그때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앞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회중석은 성경이 없고 이 사람이 가서 앞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성경책을 탁 뜨니까 회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자 들었더니 자리에서 다 일어나더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도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일어나실래요? 내 나이가 80인데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뭘 목사님만 일어나세요. 간혹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건한 준비된 마음으로 듣겠나이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읽어줄 때 준비된 마음이니까 사모한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읽어주는 말씀 쪽쪽 그들이 영혼에 흡수가 돼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제가 그래서 오늘 유심히 보고 있어요. 누가 우나 몇 명 우나. 좀 말씀을 집에서 성경책 읽다가 울어본 적 있으세요? 좀 울어보세요. 오늘부터 억지로라도 한번 울어보세요. 틀림없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주고 왜 포로로 잡아갔는지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감동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환난과 인내를 거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고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상고하는 마음. 한문이라서 그런데요. 상세하게 고찰하다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말씀을 대충대충 읽고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고 모르면 찾아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읽는다 하는 말인데요.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조금 더 분명해요. 아나크리노라고 해서 그 말씀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런 뜻이에요. 테스트해보다요. 시험해보다. 말씀대로 하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결과가 도출될까를 테스트해보는 거죠. 증명해 보았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좀 끈질긴 데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 알았어요.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에 내가 부족하지만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꼭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얼음장을 놓으면서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우리만 듣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안 되면 내가 하나님 한 대 때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심정으로. 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내 말씀대로 해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점잖게 하면 이런 내용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웃 동네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들은 좀 뭔가 다르게 신사 같다. 신사적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그들은 고상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고 읽을지라도 상고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상한 사람으로 불러주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해주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때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아멘 했잖아요. 취소하시려면 빨리 해요. 네? 무슨 말씀 도전해보실래요? 무슨 말씀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마태복음이 있기 전에 마지막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 말세의 그런 분위기가 비슷해요. 말라기는 그런 뜻은 아닌데 어쨌든 말라크라는 사자의 이름인데요. 그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구약 마지막 성경에 말라기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대들어. 하나님 뭐 살아계시기나 할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소용이나 있을까? 그대로 지킨데 뭐 할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도적질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들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희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보라. 내가 그 너희 창고에 부어둘 것이,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지 안 지는지,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해보라.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작용하고 역사하는지를 보라. 이렇게 한 거죠. 이거 우리는 11조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 돈이니까 싫다 하고 또 돈 내라는 얘기보다 그런 게 아니라 그 11조 대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 너희에게 준 이 말씀대로 해봐라. 그러면 결과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말씀을 입증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해보실래요? 돈이니까 이제 하기 싫지 뭘. 응? 다른 걸로 해봐요. 다른 걸로. 이거 말고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표현이 그대로니까, 오늘 말씀하고 같으니까 이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장을 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콩나물 뭐 머리라고 하는지 이거 악보 잘 못 봐도 와서 한번 열심히 성가대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제가 추천했으니까 석 달 뒤에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아니면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쓸 때 제가 1불씩 계산해갖고 돌려드릴게요. 너무 적나? 응? 한번 해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찬송할 때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실제로 한번 열흘이라도 불러보시라고요. 그리고는 안 되면 오세요. 뭐 제가 지든지 여러분이 지든지 해보게. 많아요, 많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작은 자에게. 누가 작은 자입니까? 아픈 사람, 수술한 사람, 연세 드셔서 주일날 매주 오고 싶어도 가끔 못 오시는 분들, 지극히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부도 없어갖고 반주하면서 청년부도 없는 교회에 다니는 이분들이 작은 자들 아닙니까? 학생들 어디 갔는 우리 꼬마 둘이 교육부도 없어갖고 어른들 중에 같이 있으면서도 막 일어나고 몸이 건질건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참아내는 저들이 작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또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 냉수한 것이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접하는 일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 한번 해봐요. 말씀대로 뭘 갖고 해든지 관계없어요. 뭐 이것만 해도 저는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하겠네. 그죠? 원고에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자에게 저보다 복되다 했잖아요. 맨날 받지 말고 줘보세요. 복이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면 이제 따지러 오세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돈으로 해보시고. 간혹 우직한 사람,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은 진짜로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비 오는 날 이렇게 평범하게 있고 비가 오니까 지나가다가 급히 피해야 되잖아요.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서서 있는데 하필 그 집이 가구장사, 소파 이런 거, 침대 이런 거 파는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자연스럽게 볼 거 아닙니까? 뭐 제품들, 의자든지 탁자든지 가구들을 구경하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물건 사러 왔나 보다 하고 문을 열고, 할머니 뭐 가구 사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아니요, 나 비가 와서 차 올 때까지 좀 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의 마음이 너그러웠던지, 할머니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편한 의자도 있으니까 아무데나 앉아서 구경도 하고 가세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와서 타고 집에 가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얼마 있다가 이 가구점 사장님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비를 피해서 사장님 가구점 앞에 계실 때 참 편하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친절과 사랑을 우리 어머니께서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가 이번에 새로 건축한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구를 들여 놓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제가 그 건물에 빌딩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를 사장님 가구점에 주문하고자 하니 제가 보내드린 이 목록대로 가구를 보내주시면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있는 거 하니 앤드류 카네기라고 이름도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이게 아주 재벌 중에 재벌이진 카네기. 이 어머니가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서 그냥 보통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여서 친절을 받았던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또 나중에 유언을 뭐라고 했는고 하니요. 너는 평생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너는 평생 하나님의 창고를 가득 차게 하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넘칠 것이다. 이 유언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유언을 이렇게 이런 유언 하실 수 있어요.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들도요. 이 어머니의 유언대로 정말 그렇게 살지요. 퍼센테이지를 제가 소개하면 믿지도 않을 거고 놀랄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알아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일에 살다가 보니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부호가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유언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부족할 것 같고 모자랄 것 같은데 그 말라기에 있는 말씀처럼 어머니도 말라기의 말씀을 테스트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너희 11조를 창고에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보라. 너희 창고에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내가 채우리라.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창고에 내 봉사를 채우시고 내 사랑을 채우시고 내 수고를 채우시고 내 인내를 채우시고 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유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수천 배 더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마음 살펴보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상고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복된 베레아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이왕 하실 신앙생활을 참으로 역동한 생명력 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 사람들은 이웃 동네 사람들을 보다 참으로 칭찬받고 신사 같은 사람, 고상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사탄 마귀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는 주신 말씀 하나하나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말씀부터 우리가 도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